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단순히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다윗의 친족들은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죠. 그런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조금 각성도 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대노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몰라 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상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무조건 제목은 돌아오라라고 지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에게 하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최후 통첩은 이제 심판의 내용들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심판과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내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면 심판을 한다는 거야.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일정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일정 부분 돌아왔던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외모는 조금, 외형은 조금 변하고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이게 마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여기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완전히 나한테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이제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부인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하죠. 결혼 관계예요. 그런데 바람이 났어요. 딴 여자, 딴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별 볼 일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몸만 돌아왔어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성전 마당만 밟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 지금 현재로서 그런 걸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이 준비된 이 심판이 멈추지 않거든.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내가 참아줬던 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다 와야 돼라고 마음의 중심을 돌려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어떠한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가증한 것,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정리해야 돼요. 그걸 보통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가증한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가증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것,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가증한 것, 가식적인 것, 가짜가 될 수 있는 것, 진짜가 아닌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무언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투영시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부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그러면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은 그럼 기도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이름조차도 워낙 유명해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살인의 추억이라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토로 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형사가 범인이 하도 안 잡히니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쭉 받다가 그 점쟁이가 그래요.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사가 자기가 그동안 수사했던 수첩을 딱 꺼냅니다. 이제 용의자들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중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보지도 않고 감히 어디 부정 타깃이리 부정한 것을 치워 이래요. 진짜 용한 점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정한 것이라는 게 그 수첩을 내밀은 것이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부정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랑 뭐 그렇게 뭐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 없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갔다고?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겠어라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두고 문제를 위해서 두고 위로와 치료를 위해서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그것은 바로 가증한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새 차가 딱 나왔어요. 그래도 이 도로가 끼웃끼웃하잖아요. 판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휠 밸런스라는 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휠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평평한 길을 가더라도 가만히 두면 한쪽으로 쭉 기울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자로서 그 핸들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꽉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꽉 잡고 또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그 부정한 것을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주님의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 그런 경험이 적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다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흔들릴 만한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도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곳에 파종하지 마라.
그 묵은 땅을 갈아엎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두면서 그래서 흔들렸던 그 가증한 것을 그대로 둔 채로 거기에 파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드신 그 씨 뿌리는 비유랑 비슷하죠. 주님께서 온전히 돌아온 자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선 자,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책임 있는 일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가증한 것들을 치우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돌아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동안의 죄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었던 그 가증한 무언가들로 인해서 엉망이 된 우리의 마음밭 또는 우리의 생활, 터전, 이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운 건 좋았어요. 근데 언젠간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또 계속 치우고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 성숙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비슷한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치우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의 돌이킴 이후에 행위의 돌이킴을 뜻합니다.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쉽게 고쳐지든가요? 나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면은 그렇게 안 살아지던가요?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100만 번쯤 하면 행동이 한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생각의 힘이 행동보다 더 큰 거거든요. 얼마나 그러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간혹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행동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웠다 놓았다 치웠다 놨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의 반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리고 돌아서고 있다, 더 많이 돌아섰다. 이거는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동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과 언행,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섰구나, 과거에 그런 흔들림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우리의 이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만약에 우리 10년 앞의 미래가 1cm 바뀌려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저 뒤에 각도기처럼 같은 각도인데 저 멀리 가면 엄청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야 우리의 미래가 요만큼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행동들을 그 변화된 삶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 생각이 많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할례죠. 할례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식이죠. 꼭 어떠한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표식인데, 그것을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일치가 되면 갈등이 생기질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우리 젊은이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내가 했을 때 좋은 것, 이런 미래적인 것도 하면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떤 분들은 야, 네 삶을 편하게 하는 게 너를 좋게 할 거야.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합치될 때, 그럴 때 마음의 할례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가증한 것들이 없어요. 나를 시험하고 갈등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마음만 그렇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변이 정리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 곧 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제 육체의 할례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늘 주보의 그 그림도요, 이제 유아의 할례 받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제 잘라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장막이 찢어져서 그렇게 가깝게 될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콩깍지가 씌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근데 이제 정호승 시인이라고요. 한국에 이제 문단에 계신 시인이 계셨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시집을 낸 것 중에 사랑하다 죽어버려라라는 제목의 시집과 시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걸 듣고서 왜 사랑하다 죽어버리라고 그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 제목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족식을 위하여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세족식을 위하여인데 세족식 뭔지 아시죠?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 헌신하여 바치시는 건, 자신의 몸을 바치시는 것. 근데 그 세족식을 위하여라는 시에 슬프다,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 시대요, 슬프다 라고 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참 슬픈 세상이다. 이건 너무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으신 건데, 근데 그 사랑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야 될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하는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게 슬프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그 시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는 저도 확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좋은 분이시네.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가증한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조금 의심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이걸 치우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삶의 행동이 변화해서 그 행동이 가증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놓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져 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에 대해선 분명히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흔들리게 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로 인해 덮여있던 땅을 경작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제거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어떻게에 대해 답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제거하다가 어쩌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때로는 듣기 어려운 말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육체와 환경을 그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돌아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증한 것들을 두었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정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그 빠진 사랑에 깨진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는 그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것들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다시 만날 이때에 그 빛이 나는 얼굴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 안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두 팔 벌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가지고 만나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